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3절과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이대로 윗모스독구 곁에 서매. 다 읽으시겠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이어서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때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늘 목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샌디에고 한인연합장로교에서 열리는 사경에 나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40년 된 교회라고 그래요. 현 담임 목사가 12년 되신 그런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랑 같이 동부했을 때 한 교회에서 전도사 역할을 했었던 그런 분이세요. 저보다 나이는 좀 젊지만 같은 시기에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던 그런 교회의 목사님인데 이제 샌디에고 연합장로교회 한 12년 전에 오셔서 교회는 샌디에고가 한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한 200명 정도가 모이는 이민교로서는 중형교회인 셈이죠. 아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참 좋았습니다. 워낙 이 교회가 위치가 샌디에고에다 보니까 멕시코에 한 30분만 가면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서 멕시코로 들어가니까 1년에도 여러 차례 단기 선교를 가더라고요. 유스그룹 학생들 40명이 매년 단기 선교를 나가기도 하고 의사들이 좀 여러 분 계셔서 의료 선교도 가고 가족별로 또 선교를 나가서 부모님하고 자녀들 사이에 말이 안 통하다가 선교지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변화의 역사 일어나는 정말 선교에 올인한 듯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가정교회를 해서 아주 꾸준히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외형적으로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 내실이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그동안에 여러 성령 집회, 은사 집회도 하고 또 외부 강사를 모시면 늘 셀 목회, 가정 목회에 관한 그런 집회만 하다가 이번에 사경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제가 하나님이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목금토 계속 인도하지만 저녁 집회는 목금토 앞으로 계속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한 교회인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예언서인데 그 예언서 속에 역사서가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전체의 말씀 속에서 한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 주전 8세기 선지자였는데 이사야가 예언 사역을 할 때 당시 유다 왕은 누구였을까요? 유다 왕은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가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풍전등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져버릴지 모르는 그런 국난, 나라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1절이 보여주고 있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이 말씀 속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또한 아수르 왕 이름이 나오죠. 누굽니까? 바로 산헤립이에요. 산헤립.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하고 아수르 왕 산헤립 간에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는 역사의 장면입니다. 두 왕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두 왕 다 자기 신하를 대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대신 휘하의 장수죠. 아주 출중한 장수, 능력도 있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데 악한 지혜 중에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는 거죠. 다윗 왕조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모반이 일어났을 때 그 압살롬의 모반에 가입한 한 모사가 있었습니다. 지략가죠. 전략가. 다윗이 그 인물이 압살롬의 모반에 가입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는 내가 다 끝장이구나. 그 모사가 누구죠? 이름이? 그 모사 이름이 뭐예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그야말로 당대의 지략가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마치 신탁, 오러클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하는 것처럼 그 지혜가 번뜩이고 그리고 그 모략이 출중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 그 지혜와 모략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백전백패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다윗의 마음에서 솟아난 기도가 입술을 통하여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하게 아히도벨이 그 지혜와 모략을 꽁꽁 묶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 한마디 기도 때문에 아히도벨은 자기 모략이 압살롬에게 채택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을 하죠. 그래서 다윗 왕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혜가 대단한 인물인데 그 지혜가 너무나 악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반기를 들고 모반을 하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시절에 그 궁궐의 시녀들, 아버지 첩들하고 그 아들이 성적인 관계를 백주에 온 백성 앞에서 벌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전 첩들을 아들이 취했으니 그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결코 화해가 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야말로 번뜩이는 지혜지만 사탄의 지혜였습니다. 악한 지혜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지혜를 가진 아이도벨이 결국은 패하고 자살로 그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고 마는가? 그 지혜가 지혜로웠지만 선하지는 않았다. 지혜에는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지만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에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하늘에서 내리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지혜는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3면, 신약성경 373면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새벽에는 성경이 잘 안 찾아지죠.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찾다 보면 찾게 되실 날이 올 겁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지혜는 지혜인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특성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세 가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 아이도벨의 지혜가 그러했고,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이 랍사게라는 이 탁월한 대신 출중한 장군의 그 능력과 지혜가 대단했었지만 그 지혜가 그렇게 악했어요. 정말 지혜는 지혜인데 못돼 먹은 지혜, 악랄한 지혜,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지혜를 이 랍사게가 발동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아수르 왕이, 다시 이사야 36장으로 돌아와서 2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윈못 수도구 곁에 서매. 그러니까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가 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보낸 새 대신의 이름이 3절에 나오죠. 누굽니까? 엘리야김, 그 다음에 셈나, 그리고 요아. 이 두 나라의 대신들이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랍사게가 너무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느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사네립 왕을 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실 그랬거든요. 유다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사신들을 보내고 공물을 보내고, 그리고 애굽의 힘을 끌어와 가지고 아수르를 대처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랍사게가 지혜가 많다 보니까 그걸 다 간파해 버린 거예요. 유다 나라의 그 모든 전략,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의 움직임까지 간파를 하고 그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러나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랍사게가 전혀 엉뚱한 거짓말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랍사게가 하는 말에 정보에 근거한 그 국제 정세에 능통했던 랍사게의 지혜는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악한 지혜의 극치를 7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산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하기를 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노라 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믿음까지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조롱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대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해요.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그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한번 내기해 보자. 우리가 너네 나라에 말 2,000피를 줄 텐데 그 말을 부릴 기병 2,000명이라도 있느냐? 말을 주어도 말을 탈 사람이 없는 그 무기력한 너희 나라가 어떻게 대왕 사네립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너희 도모는 결국 패해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그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그 지혜 앞에서 이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그냥 쩔쩔매는 거예요. 한마디를 더 합니다.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서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아수르왕 사네립의 가장 작은 장수 장관 한 사람을 보내도 너희 온 나라가 다 되들어도 결코 이길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을 지금 아수르 나라 말로 하지 않고 유다 말로 합니다. 이 랍삭이라는 이 장군이 그야말로 적국의 언어에도 능통을 해가지고 이것이 국내 대신 세 사람에게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에 있는 온 유다 백성에게 쩌렁쩌렁 유다 말로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백성들의 사이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사태가 이에 이르자 이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이 랍사기한테 그냥 통사정을 합니다. 그게 동정을 구해요. 바로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기에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이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우리 말로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당신 말을 아니까 아람 말로 좀 하고 유다 말로 하지 마소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 다 듣는데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우리가 사이가 떨어져서 안 되겠으니 좀 당신네 말로 좀 해주시오. 이런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통사정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동정을 바라고 동정을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한없이 잔인한 마귀가 우리가 마귀한테 통사정을 하고 동정을 구한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오히려 의기양양해서 랍사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너희 대신들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말을 하라고 사네립 왕이 내게 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13절에 이 랍사기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곧 사네립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우물 물을 마실 것이요. 여러분, 이 랍사게의 지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남아있는 그 의뢰를 산산이 부서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랍사게의 지혜가 마귀적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번져갑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18절 19절에 나온 말씀이죠. 18절에 보시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랍사게의 지혜가 결국은 마귀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것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자기가 보낸 대신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왕이 그 세 대신들에게 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대답지 말라. 대답지 말라. 마귀와의 대화에 섞여들지 말라. 마귀 지혜에 휘둘리지 말라. 마귀가 말을 할 때 그것을 상대하지 말라. 마귀와 대화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결국 왕에게 가져오고 왕은 하나님께 그것을 맡깁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 해결이 시작되게 되는데 바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세 대신들에게 전해진 이 메시지, 대답지 말라. 마귀와는 대화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할 상대이지 대화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만사를 내 말로, 내 언어로 다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때 그야말로 탄핵의 위기에까지 몰렸던 클린턴 대통령은 워낙 말을 잘해서 저희 그가 있을 제임스의 Great Communicator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 말로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내 말로 다 피할 수 있다. 말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잠언 20장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 잠언 20장 3절은 구약성경 932면입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 구약성경 932면 잠언 20장 3절 말씀. 잠언 2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자마다 뭘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 언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논쟁을 벌일 때가 있어요. 말다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다툼은 무익한 것입니다.
말로 이긴다고 또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 말로 모든 것을 풀어버리고 내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내 말로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해결을 하지 말라고. 자꾸 언쟁을 벌이다 보면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혈기를 부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문제를 확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내 말로 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다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만사는 말로 풀어지지 않고 기도로 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대신들에게 대답하지 말라, 마귀와의 대화를 중단시키고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육신적인 죄, 세상적인 죄, 마귀적인 죄는 계속 다툼해봐라, 논쟁을 벌이라, 언쟁을 벌이라, 싸우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답지 말라. 그리고 그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보고드리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시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박문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